예, 마음을 다해 부르는 성가대의 노래가 마음을 움직이지요. 이 성가대의 노래가 오늘 제 설교의 소재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화합할 수 있다는 그 화합의 힘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려주신 정영훈 자매의 기도 참 고맙습니다. 오늘이 종교화합 주간이래요. 종교화합 주간이라고 절 시키셨는데 제가 종교 간의 화합을 시킬 힘이 없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 삶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지요. 싫어하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마귀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작년에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신성한 문장의 힘을 증거한 최수님 자매가 예수님은 깊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깊이 보지 않으면 예수에게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좋아하면 깊이 보면 모든 것에서 예수의 정신을 보는 거지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조차 무색한 깊은 아름다움을 당신의 정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곳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년 전에 뭘 하셨습니까? 어떤 상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와 지향성을 가지고 누구와 살고 계셨습니까? 지금도 동일한 열정과 지향성으로 동일한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갱년기를 겪으면서 몸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나 상황이 지금은 아예 내 행위나 판단의 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진보일까요? 퇴보일까요? 그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지만 우선은 무상입니다. 오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내일이 되면 또 손을 놓게 될 것들이 있고요. 오늘 보지 못한 것들 중에 내일 또 보게 될 길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게 없는 거, 끝없이 변하는 거, 무상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명예도 권력도 가족도 친구도 열정도 희망도 가치도 끝없이 변합니다. 무상합니다. 깊고 깊은 무상의 노래죠. 금강경이요. 오묘하고 오묘한 무상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금강경에서 붓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고요. 불교의 전매 특허지요. 무상. 물론 불교가 무상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불교가 만든 사상이 아니라 생의 속성인 거죠. 태어난 모든 것은 죽습니다. 건강한 생명은 병을 얻고 젊었던 모든 생명은 늙어갑니다. 젊었던 적이 없는 노인이 없고요. 삶을 살아보지 못한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서에도 당연히 이 무상의 노래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전도서의 시작일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행위를 강조했다고 알려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재작년, 작년을 거치면서 저는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세상, 그 무상 속에서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내 열정, 내 가족, 내 친구, 내 희망, 내 미움, 내 불안, 내 두려움, 내 기쁨, 내 쓸쓸함, 내 삶의 지향성을 만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 세월을 거쳐오면서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본 것은 모든 일은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되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때는 내가 원하거나 기대하거나 추측하는 방식을 깨고 나타나서
너 무엇을 보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강렬한 코러스가 있지요. 시간은 모든 것을 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본다는 건 나는 무지와 무명에 가려 보지 못하는 것도 운명은 잊지 않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나도 모르는 일이, 운명적인 그 일이 손님처럼 찾아와 바로 그 일을 통해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며 나를 돌아보며 자기 인생의 또 한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나를 불러 세울 때 사실 내가 보호장치라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댔던 것은 그냥 운명의 바람에 쓸려가고 나는 내가 아끼던 것, 내게 소중한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폐허 위에서 나의 신 앞에 홀로 서서 키에르케고르가 신 앞에선 단독자라 표현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했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되어 일어나고 때가 되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변화가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얼마 전 우리 학교에 와서 특강을 한 고은 시인이 이런 명제를 내놨습니다. 손님이 신이다. 확실히 시인의 명제죠. 다른 말 다 필요 없었습니다. 손님이 신이다. 그 한 문장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생각해보니 손님으로 온 환웅으로 인해 웅녀는 인간이 됐고 호랑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환웅족과 곰족의 결합이고 호랑이족의 배척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으로는 그 의미가 다르겠죠. 창세기를 들여다봐도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를 하고 이삭을 얻습니다. 손님이 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초라한 손님으로 변장한 제우스를 접대하고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손님이었던 신 있지 않나요? 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라 신인 줄 모르지 않았나요? 삼국유사의 자장스님은 평생 문수보살을 만나길 간절히 서원하셨는데 생애 고비마다 문수보살을 만나고도 자기가 만난 존재가 문수였음을 언제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해서 때로는 한심하기까지 한 몰골로 이 문수가 나타나니까요. 초라하고 볼품없어 대수롭지 않게 대했지만 나를 정화하고 변하게 하는 어떤 힘이, 손님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므온은 평생 그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기다리십니까?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자아가 튼튼한 사람이죠. 젊은 날은 열정이 나를 잡아먹고 내가 나를 잡아먹고 고통스럽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기다리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음을 통과하면서 기다림을 배우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지요. 살면서 느끼는 건데 바로 이 기다림이 사랑과 집착의 차이 같습니다. 사랑과 집착, 처음에는 비슷한데 경험해보면 아주 다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반면에 집착은 조급하고 숨이 막힙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속성이고요. 조급함은 집착의 성격이지요. 그런데 또 집착을 거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급함을 기다림으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황지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기다릴 줄 안다는 건 그 애리는 마음을 품을 줄 안다는 거고 품는 그 에너지가 깊어지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근원적 자리로 인도하는 거죠. 아버지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탕자가 어떻게 고단하고 외로운 방랑을 접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오늘이나 하면서 평생을 기다렸던 부모가 있는 한 우리들은 고향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부모가 실력자면 그만큼 아이들은 그늘이 깊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능력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집착이 다르듯이 기다림과 구함이 다르지요.
기다림은 미래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에 대해, 가까운 이에 대해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다리면 주실 거라고 그림을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건 경계에 속는 거고 형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욕심내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낮은 것이 없습니다. 또 굳이 낮아지려 하지 않아도 높지 않습니다. 광야의 만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걷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걷어도 부족하지 않았다고요. 불가에서는 수행이 되면 구하는 행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공부가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최고의 실력자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최고의 실력자는 되어가는 대로 나타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이 앞을 가리지 않는 현자입니다. 그런 현자가 무욕하게 다가올 뭔가를 기다리는 거지요. 렘블란트는 그런 글을 참 잘 잡아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렘블란트 그림만 갖고 글을 써보고 싶은데요. 렘블란트가 그린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노인은 아기를 보물처럼 안고 있는데 노인의 눈은 아기 예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인의 깊은 눈은 자기 마음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 힘으로 그가 안고 있는 아기와 공명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기의 노래, 위로의 노래, 삶의 노래를 꺼내 아기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으로 봐서 시므온에게 이스라엘은 삶의 뿌리입니다. 나의 뿌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뿌리가 다쳤다는 거죠. 상처난 삶의 뿌리를 돌보는 행위가 시므온에게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성급하지 않는 기다림, 어떤 모습으로 올지도 모르는 기다림. 그렇지만 다가오면 내가 기다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기다림. 그런 걸로 봐서 그는 일상 너머에서 오는 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일상에서 일상 너머를 보는 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그 힘을 아는 사람은 일상에 사나 일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욕심스럽게 살지 않고 상대에게 자기 기대를 투사해서 부담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안 돼도 욕심내다가도 금방 돌이키고요. 상대를 닥달하다가도 아, 이거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하고 알아채서 금방 돌이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 우리가 뿌리를 두고 사는 세상도 위로가 필요한 세상 아닙니까? 거품 욕망으로 돌아가는 정신 나간 세계, 정신없는 세계를 정신 놓고 살다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 이만큼 살지 못할까 하는 초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새들도 걱정하지 않는 것을 미리 걱정해서 일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정년하고 나면 일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을 보면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지요. 내 눈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에게 눈이 있나요? 명징한 정신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에게는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서, 시만이 있어서 말구육간에서 태어난 볼품없는 집안의 아기에게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마침내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면 죽어도 좋은 거지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죽어도 좋은 차원이 있는 거지요. 새로운 모습으로 오는 주님의 위로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내가 원하거나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온 아기 예수도 누울 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한 기막힌 모습으로 인간의 집이 받아줄 데 없었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런데 이 신비한 노인이 거기서 필레몬의 거위가 제우스를 알아봤듯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마침내 죽어도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쓸고 가는 무상한 삶, 그 무상함의 괴물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면 죽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의 신비는 그저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만으로 시므온이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인 이 아기로 인해 누군가는 일어서지만 누군가는 넘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 위로는 고통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신을 낳은 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인 세상은 평온하기만 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마 마리아에게 시므온은 시므온에게 성령처럼 성령이었을 겁니다. 아들을 잃고 칼에 찔리는 듯 아팠을 때도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이남수 선생님, 정광복 선생님과 함께 일소회를 이끌었던 박장로님과 송권사님이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이상하죠? 오랜만에 오신 건 장로님과 권사님인데 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선 탕자 같을까요? 저는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마음에 감사하는 렘블란트 그림 속 탕자 같습니다. 박장로님은 그간 폐혈증을 앓으셨어요. 죽음의 그림자를 보셨는데 일명이 제철에요. 권사님의 정성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얼마 전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병이 걸렸을 때는 죽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아내의 정성에 기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나 보니 몸은 예전의 몸이 아니고 자기도 예전의 자기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아프지 않으려 기를 쓰고 죽지 않으려 발버둥 칠 때는 고통이 두렵기만 하더니 마음 깊이부터 언제 죽어도 억울할 게 없다고 정리하고 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걸음걸이가 붙이는 것도 담담히 받아들여지신답니다. 이제는 바라는 게 없어졌고요. 바라는 게 없으니 신기하게도 애착도 미움도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어쩌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그저 반갑기만 하고 그저 축복해주기만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따뜻한 축복의 점심상을 함께한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나이 든 사람을 쓸모없다 하나요? 쓸모없음의 쓸모를 모르는 거지요. 그들 중에 상실의 본질을 만질 수 있는 상실의 철학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살면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잃은 것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 않나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배우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돈도 권력도 건강도 젊음도 마침내 몸도 아무것도 나의 진짜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 그걸 배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고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인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살아온 방식만 남지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카르마만, 업만 나를 따라갑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 익숙한 사고의 틀, 관계를 물들이고 있는 정서의 틀, 소화되지 않은 생의 그림자, 그런 것이 업입니다. 죽을 때까지 통장을 이불 밑에 깔아놓고 죽었다는 사람 얘기도 들었고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저금하고도 아직 배가 고프다며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구하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업입니다.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별일도 아닌데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죠. 업이 시키는 일입니다. 저처럼 늘 가르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아는 척하는 게 익숙합니다. 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때나 지적질하려 들면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부담스러워하며 밀어내겠습니까? 업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 따르면 그 업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하는 것이, 집착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힘이 되고 덫이 되는 업의 춤입니다. 세상은 업의 춤이고요. 업과 업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세상입니다. 달마의 제자 해가가 달마를 찾아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데요. 달마는 그 마음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심광이었을 적 해가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그 속에 나의 업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업이 심한을 어둡게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위로를, 그러니까 생의 진면목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업의 문제를 제껴두고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해도 정보만 쌓일 뿐 힘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그 업을 관조하고 반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업을 돌아보고 돌보고 성찰하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박장로님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게 축복해 주시게 된 박장로님의 성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원래 매일매일 한강변을 산책하며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10년 전쯤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4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희들끼리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매일매일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방이구나. 그런데 저희가 엉뚱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니 우리가 저희의 찬송가를 찾아주자. 저희는 몇 장을 불러야 한다. 얼마나 놀라고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찾아봤겠죠. 뭐였을까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그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였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화두 같지 않으세요? 숭산 큰 스님은 서양의 납자들에게 다만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주신 것으로 유명하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딜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화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무료할 때나 똑같은 찬송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를 불렀는데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여쭤봤어요. 또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그러세요. 예, 계시가 싸구려니 그렇게 아무 때나 나타나게. 그쵸? 계시는 값이 없지만 절대 싸구려일 수 없죠. 그렇게 한 10년을 불렀는데요. 최근에 이제는 2명의 천사가 나타나 저희들끼리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찬송을 충분히 불렀으니까 우리가 저희의 찬송가를 바꿔주자고요. 그래서 부르게 된 찬송이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였습니다. 이제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를 일념으로 부르신대요. 아플 때나 화가 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무료할 때 일념으로 불렀던 찬송이 바로 기도의 방법, 수행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 방법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정대현 선생님이 중용에서 빌려왔다는 성기성물 개념이나
통전성 개념도 제가 느끼기엔 기도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지요, 우리. 하루에 30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선 시간, 나만의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동굴의 시간을 가져보죠.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함정을 만나 기가 탁 막히는 그 시간에 남 탓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로 자책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면 방향도 잡지 못한 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스스로에게 채찍질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손님이 와서 내밀고 있는 천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상처가 그 자체로 꽃이 됩니다. 기도해야 번뇌가 별빛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웅녀의 쑥과 마늘의 시간, 동굴의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관찰하고 받아들이고요. 자식의, 남편의, 아내의, 친구의, 동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허용하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시몬의 노래에는 시선을 안으로 거둔 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몬처럼 기도를 통해 시선을 안으로 거둘 수 있어야 고통이 올 때, 칼에 찔릴 때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두려움 많은 우리의 죽음은 삶의 반대인 죽음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부처의 죽음은 열반이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죽음은 다 이루었다, 성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주님, 지금껏 우리 당신 품 안에서 당신을 보지 못했고 당신의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과의 합의를 방해하는지 이제 우리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